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우시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는 왜 할까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아뢰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막 간구합니다. 특별히 종교를 갖지 않았던 저에게도 제 마음이 간절하게 어떤 대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한일 축구할 때. 여자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저렇게 흥분하나? 한일, 신일, 권투왕전 이런 거 하면요, 남자들의 눈빛이 엄청나게 빛이 나고 모든 행동이 과격해집니다. 아주 그 속에 들어갑니다. 제 빼, 저는 죽여 살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다급한 상황에는 진짜 부처님, 예수님 하여튼 붙들 만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게임뿐만 아니라 삶의 아주 위급한 절대절명의 순간 또는 아주 너무나 고민이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자기가 아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간절히 비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종교심이 좀 많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떠놓고 빌었고 나무 밑에 빌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다양한 종교가 잘 통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였다면 우리는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우리는 다양한 사물을 대상으로 소원을 빌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조상신이죠. 조상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대상,
하늘에 계신 어머님하고 기도하는 분도 같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면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중심이 다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순간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크리스찬이 하나님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한국 크리스찬이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인용한 얘기지만 이 간단한 이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합니다. 안 믿으면 떨어지고 믿으면 붙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진리만을 먼저 붙들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순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는 자기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단한 축구 시합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내가 원하는 그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믿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이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아주 정의가 말끔한가요? 아멘이 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기도를 솔로몬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오늘 기도와 더불어 구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 또는 모세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 주님은 저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솔로몬, 그는 다윗의 아들로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의 모형이지. 그러면 다윗의 아들, 즉 예수로 생명을 얻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 합니다.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하나 예수는 위대하나 우리들은 왕으로 탈 줄 모르고 제사장으로 탈 줄 모릅니다. 솔로몬이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고 또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음 합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참으로 많은 위험 속에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가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죠.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값없이 왕위가 주어집니다. 다윗 아들이라는 다윗의 약속받은 아들로서의 그 직분으로 그는 왕이 됩니다. 꼭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직분이죠. 솔로몬처럼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순간 솔로몬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돈을 마음껏 쓰게 쓸 수 있죠.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 아버지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나를 그는 들은 자입니다. 눈으로 다 전쟁을 또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는 들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들은 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 못지않게, 아니 솔로몬보다 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뭐가 없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분별할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수준이 자기한테 없습니다. 매번 아버지한테 가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묻는 과정 속엔 그건 왕자의 삶이고 왕이 되면 이제 왕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같이 공부한 신학생들이 빨리 목사 안수 받으려고 여기저기 편법을 쓰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 때는 많이 봐줘요. 그러니까 편법 써서 빨리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개척에서 축도를 못해요. 축도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겁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만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사 때는 하나님이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진짜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또 과정을 지금 하나님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자일 땐 배울 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스승이 하는 게 아니죠. 스승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아주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1000일 동안 헌금 바치라는 1000번째의 헌금이 아니라 단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꼭 주셔야만 합니다. 이 어린 제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신배의 소리를 분별할 수, 충신의 소리를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지 마라, 해라 하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기도 제목이 기도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빙고 100점이라. 너 진짜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구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온갖 세상에 풍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더하여 주신 그 재물에 눈이 빠지는지 지혜를 열심히 구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땅에 속한 보물이 더 하나님한테 빠르게 받고 싶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변화인 것처럼 그 마음도 이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한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들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육은 무익하나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나사로의 결심도 아니요, 또 주변의 가족들의 정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아멘.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고 마음을, 육신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도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고 또 육신도 또 주님이
배고프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에 참으로 힘들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고 또 육신이 찢겨서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그 상황 속에 그는 아버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마음도 몸도.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몸을 진짜 옳은 일에 자기 뜻을 꺾고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란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데 이게 진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이 마음을 주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냐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이 마음이 육신에 졌습니다. 이 마음은 육신에 지기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보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왜 마음이 고민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또 육신은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진짜 지혜의 내용은 뭘까요? 마음, 이 몸과 마음을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우리 기도죠. 솔로몬에게 지혜가 절실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 마음의 전쟁 그리고 이 육신의 문제를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육신에 잘 지고 있는 또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게 싹신하고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기운을 다 뺏어서 그 은혜가 다 우리가 뽑혀지는 그런 밭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살리는 말씀을 먹고 있는데도 말씀은 지금 바르게 떨어져도 지금 내 마음의 문제에 따라 이 말씀이 열매가 맺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서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가 금방 소멸되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에서 구해야 될 지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렇죠. 아파보지 않으면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를 모릅니다. 항암 주사를 한 10대를 맞아 본 사람만이 그렇죠. 아픔의 문제 옆에서 아유 힘들죠?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독감에 걸려 죽을 것 같이 끙끙 앓은 사람은 진짜 죽는 게 뭔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겪는 육신의 고통.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끝나고 난 후에 또 마음으로 한번 상처를 받고 마음으로 다쳐버리면 그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이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힘들다 말면 좋은데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그 고통은 또 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건만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문제는 내 마음, 즉 말씀의 은혜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지금 그 은혜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소멸하기도 하는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발뒤꿈치를 먹고 왜 흙을 먹을지 이 육의 성질을 끊임없이 물어뜯는 저 문수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어뜯는 저 원수마귀의 머리를 우리는 짓밟아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도 죽을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한자식을 오래 먹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호군이 죽을 한 2주 먹고 나면 죽을 맛입니다. 네. 그래서 죽을 맛이라는 맛이 그 맛인가 봐요. 죽맛이 죽을 맛이랍니다. 힘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죠. 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탈이 납니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우리 마음도요. 우리 마음도 어떤 땐 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고민이 되면 풀리지 않는 문제, 꼬인 문제, 상처받고 그리고 뭔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을 고민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이 풀려야 이 마음이 풀리는 경우도 있죠. 집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 있어야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떨어진 사람에겐 돈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같은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줘서 힘들면 그 사람이 되게 대가를 치르거나 더 힘든 보험을 받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이렇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러한 환경과 관계 속에 풀리는 것만 가지고는 근데 풀리기도 쉽지도 않고 또 그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긍정의 힘. 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태도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다. 육신도 무엇을 먹느냐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지금 지키고 어떻게 보면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냥 별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자라나고 이기는 차원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기고 바뀌는 마음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이 조금만 환경만 도와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내 마음이 좀 넉넉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육신적이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어떤 공급에 대하여 이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 같은 기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육신의 문제와 지금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죠. 솔로몬에게. 즉 솔로몬은 지금 이 나라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번 달을 먹고 살까, 결국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유괴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해서 성도를 불려서 헌금을 늘리고 큰 건물을 짓고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마땅하게, 그것이 항상 이 안에서 고민이 되고 그것이 늘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참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각각의 자기의 상태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따라가면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에 맞는 상태에 합당한 기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버리지 못한 세상과 자기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맞지만 자기에게는 그 기도가 내면으로 뿌리내리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뜻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들은 육신에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솔로몬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주제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왕국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어린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즉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의 그 불씨를 던지면 여러분은 그 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게 타오르면 성령 충만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주님이 던져주십니다. 다른 말씀은 누룩을, 즉 오히려 불을 끄고 육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열심히 먹은 분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선교를 향하여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을 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을까라는 이 이상한 전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그건 새 마음이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의 불씨를, 그 마음의 생명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가치 있게 그것을 그 불씨가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면 여러분 꺼질 때 왜 꺼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밭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돌짝밭 떨기밭이라고. 분명히 이 마음을 말씀 들을 때 받았는데 이게 계속 타오르면 이게 막 갈수록 커져서 이것이 어디로 나가면 행함으로 나아가요. 그 생명은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주신 생명이죠. 생명은 내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은 흘러가도록 하는 생명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를 하면 꺼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이 전하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받긴 받았는데 받기 전에 말씀을 얼른 변질시켜야죠. 불꽃이 없는, 생명의 불꽃이 없는 우리를 이 어둠에 계속 붙들리게 해서 이 마음에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빛을 꺼버리는 누룩을, 거짓말을, 속임을 주님이 인정하는 진리의 빛이 아닌 이것을 싹 섞어서 사람 육이 좋아하는 그 말씀을 실컷 먹게 하면 들을 때는 막 즐거운데 뭐가 없다고요? 여기 안에 생명의 빛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교와 복음의 열정이 여기서 타오르질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불꽃이죠. 이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불을 받은 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받은 것이에요. 이건 내가 막 여기다가 부싯돌을 하고 막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해서 막 타오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이 생명의 불을 던지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이 심령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살리는 영,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고 이것이 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 제자들이 지금 이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너라.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찌하든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던져진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불꽃을
끓여봅니다. 고민하고 염려하여 두려워하여 이 불이 꺼집니다. 아, 나 죽은 자구나. 아, 나 마른 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갑니다. 마음밭을 바꾸지 않고 내 안에 이 감추어진 욕망과 이 세상과 이 탐욕이 죽어지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그것이 소진되어지고 빼앗기는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 수준이라는 거죠.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되었을 때 그들은 돌에 맞아 즉 이 육신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끝이고 세상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변화된 우리의 이 심령만 주님 앞에 이제 시험받으러 갑니다. 공력 시험.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만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이루었는가? 금과 옷과 보석으로 심령이 바뀌어진 사람, 어떠한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연단을 합니다. 수많은 연단과 이런 고민과 죽을 것 같은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정금의 믿음, 우리의 심령을 아주 강하고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개고생이라고 칭합니다. 고난은 통과했는데 몸만 상하고 과거의 흔적만 남은 사람은 불평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아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정금의 믿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문둥병자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압니다. 제가 디스크를 오래 앓아서 주님이 손자국으로 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 중에 다른 환자보다 디스크 환자에 대한 제 인식이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는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손 마른 자를 보면 제가 그 믿음이 물랑말랑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병든 상한 음식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잘 속생하면 우리 육신이 힘을 얻고 마음도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은 마음을 힘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의 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살고 우리 마음이 이 영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이 영의 말씀이 마음과 연합을 해서 이 마음이 이 영이 주는 이 성령이 주는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옥토를 만들고 좋은 걸 뿌려서 좋은 상태를 만드는 세상의 마음과 성령과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밭에 아주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맺으려는 상태, 이 상태는 성경으로 비유하면 이스라엘에게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너희를 선택했는데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경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주 경건의 모양을 너희가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들포도 열매예요. 성령에 길들여지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의 노력으로 맺어진 그 의의 열매는 주님이 원하는 극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비유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과 연합한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마음의 상태는 돌을 던져도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해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던 거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참 이 바쁜 세상살이에 육신에 지치고 마음도 소진하여 빨리 쉬고 싶다고 지금 집에 가서 눕고 TV 앞에서 마음의 쉼을 찾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 또 육신의 고통이 없어져서 나 좀 하나님 걱정 없게 해주세요, 염려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능력에 붙들려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저 죽은 사람들, 왕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까요? 저 병들고 악에 붙들린 저 영혼을 어떻게 자유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